언젠가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커다란 바위가 쪼개지면 작은 바위가 되고 또 작은 바위를 쪼개게 되면 작은 돌덩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작은 돌덩이를 또 잘게 쪼개게 되면 모래가 되는데, 이처럼 바위는 잘게 부수어지고 쪼개어질수록 더 유용하게 쓰임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래에다가 석회와 소다를 넣고 높은 온도로 가열을 해서 급속히 냉각을 하면 모래가 유리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이 모래는 유리병이 되기도 하고 또 모래사장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모래 주머니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래를 가지고 예술로 활용하게 되면 아름다운 모래 예술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모래가 많은 유용한 곳에 쓰일 수 있게 되는 이유는 그것이 잘게 쪼개어지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모래를 가지고 시계를 만들 수도 있는데, 모래시계 속에 모래를 보게 되면 위쪽에 있는 모래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시간을 측정하는 시계로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 모래가 다 내려오면 어떻게 되느냐? 시계의 주인은 어느 순간인가 그 모래시계를 다시 돌려놓아서 낮아진 모래를 다시 높이 세워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도록 합니다. 잘게 쪼개어지고 부수어질수록 유용하게 쓰임을 받는 모래처럼 2024년 새로운 한 해에는 주님을 닮지 못했던 나의 자아가 쪼개지고 부수어지고 낮아져서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래의 주인이 어느 순간인가 이 모래시계를 돌려놓는 것처럼 낮아지고 쪼개어진 자를 다시 높이 세우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2023년에 마지막 모래알이 떨어지면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기회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은총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2024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표가 되는 배우고 성장하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은 3번의 전도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는 거기에서 체포되어 로마로 이송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보면 바울은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놓여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재판을 기다리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환대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로마에서 이루어졌던 그 바울에 대한 재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서는 직접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초기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 바울은 그 로마에서의 재판에서 무죄로 석방됩니다. 그리고 풀려난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자기가 전도하며 세웠던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순회하며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시아에 있는 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이르렀을 때 자신이 전도하고 세웠던 그 에베소 교회가 아주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전에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장차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적이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라고 하면서
교회를 어려움에 빠뜨리게 될 이들을 사나운 이리에 비유하며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경고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려움에 처한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디모데를 그곳에 목회자로 남겨주고 떠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는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니아로 가게 되는데, 그런데 바울의 마음속에는 남겨두고 왔던 어린 목회자 디모데가 그의 마음속에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디모데가 과연 그 어려운 에베소 교회에서 잘 목회를 하고 있는지 늘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때 보낸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다시 체포됩니다. 두 번째 체포되었을 때는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긴급하게 돌아갔던지 바울은 집에 가서 자신의 짐들조차 챙길 겨를도 없이 그는 체포되었고, 그리고 곧장 로마로 압송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직감적으로 이 두 번째 투옥이 그의 마지막이 되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의 마지막 편지를 적게 되는데, 이 연소한 디모데에게 다시 복음 안에서 강건하라고 권면을 하고, 그리고 그 편지의 말미에는 디모데를 보고 싶다고 하는 그 바램을 담아서 이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 두 번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서 2024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잠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배움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움의 우리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배움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여기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2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에베소에서 힘겨운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그 디모데에게 가르침과 배움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을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각한 영적인 타락과 방종,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결국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영적인 타락의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성경을 보면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가르침과 배움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율법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과 배움이 실종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직무를 담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성막과 관련되는 일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임무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에게는 영적인 임무를,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에게는 영적인 임무를 감당하는 레위 지파를 육적으로 돕는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영육 간의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나머지 지파들은 레위 지파를 돕고 부양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회피하게 됩니다. 결국 레위 지파는 생계를 위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생산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더 풍요롭고 윤택해졌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영적으로 무너지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가르침과 배움이 실종되었던 공동체의 결말입니다. 바울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남겨두고 와서는 편지를 보내 권면합니다. 내가 듣고 배운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합니다.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때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에베소 교회 공동체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질 것을 바울은 마음속으로 확신하고 또 그렇게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건강한 가르침이 있어야 하고 또한 건강한 배움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2024년 이 한 해 우리가 배움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건강한 공동체로 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우리 부산진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성장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성장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감동이라고 하는 말을 원어 성경에 보면 헬라어로 데오 푸뉴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을 직역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그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성경은 무엇이냐? 바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숨을 불어넣으신 생명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성경은 사람을 분명히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죽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속에 숨을 불어넣어서 살아나게 하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변화된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고 제가 바로 그 사람이고 우리가 바로 성경으로 변화를 경험했던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케 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뜻이 무장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가르쳐서 그리고 또 배워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장성한 사람으로 무장을 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이유입니다. 2024년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충만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충만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창세기 1장 28절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비전과 희망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는데,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복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인구의 증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인구의 증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이 충만의 비전과 복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인간이 온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알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돌보고 다스리는 선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4년 이 한 해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충만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남은 모래알이 다 떨어지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024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주실 것입니다. 이 은총의 시간, 배움의 공동체가 되고 성장의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충만의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우리 부산진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